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MT 기간이라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잊혀진 요셉, 최적의 때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은 해석으로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은 머리 위에 흰 떡 세 광주리가 있고 맨 이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군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음식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도 이 꿈도 숨김없이 해석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며 사흘 후에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을 나무에 달아 처형하고 새들이 그의 살을 뜯어 먹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바로의 생일이었고 바로는 모든 신하를 불러 잔치를 베풀며 두 관원장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의 잔을 드는 자리에 돌아갔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말은 맞았고 결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자신의 처지는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관원장이었고 감옥에 남은 사람은 여전히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오늘 저희들에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겁만증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안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만 건져내기 위한 허락하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였다면 요셉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감옥에 남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은혜로 풀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관원장이 기억해 준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도구마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던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니라.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2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채워야 할 2년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하신 내용 중에 카이로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시간을 말씀하는 것인데 요셉은 그냥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기다렸고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2년 동안 권력의 한계도 보았을 것이고 사람의 변덕도 보았을 것이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이 다루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감옥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요셉에게 감옥이 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의 감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상황,
혹은 교회 안에서 직분과 봉사가 부담되어서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문제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요셉의 감옥처럼 지금 내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붙들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림을 끝내라 하시기보다 기다리는 자리에서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은 정해진 시간을 채워서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모든 과정을 마쳐야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산모도 10달을 아이를 품어야 생명을 낳을 태어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루아침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실함과 정결함 그리고 믿음을 증명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앞당길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신실함은 이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순종, 미루지 않고 드리는 기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입니다. 크지 않아도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한강교회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강교회도 2026년을 앞두고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방향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기다림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급히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임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교회, 그 때를 위해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이 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요셉,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때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 오늘 하루도 기다림 자리에서 신실함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한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잊혀진 자리에서도 신실함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 실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